네, 이제 며칠 있으면은 무슨 날이 있을까요? 네, 성탄절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런저런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특정 교단과 혹은 특정 목사님들 중에서는 성탄절이 이제 로마 시대의 그 태양절이었다. 그래가지고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그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중요한 건 그 날이 아니라 실제로 이단들은 우리한테 공격을 해요. 일단 몇몇 이단들은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학생들한테 너네 12월 25일 날 예수님 안 태어난 거 알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때 가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헐, 내가 이날 이때까지 챙겨왔던 성탄절 날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다니 하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기념을 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을 보면서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성경의 1절과 2절을 읽을 때쯤 1절을 읽으면 항상 여쭤봐요. 무엇을 여쭤볼까요? 자, 시편 127편은 누가 썼을까요? 성경책 읽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경책 읽는 분이 지금 다 안 펼치셔서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자막으로 이제 127편 위에 보면은 이제 한 줄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1절과 2절의 경우에는 이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전도서랑 매우 비슷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솔로몬이 썼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붙어 있는 솔로몬 앞에 붙어 있는 전치사가 사실상 여러 가지 뜻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을 번역할 때 모든 것들을 그냥 문맥적으로 혹은 저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이 누구의 시로 번역을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편이 총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는데 150분의 2, 딱 두 개의 시편에만 솔로몬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72편에 있어요. 72편을 보면 시편 72편도 맨 위에 솔로몬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뭘까요? 네, 반전이 있다는 거죠. 시편 72편 20절 맨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머리에는 뭐라고 붙어 있죠? 솔로몬의 시. 근데 뒤에는 누구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다윗은 누구죠? 솔로몬의 아빠.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붙어있는 원어의 전치사가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일괄적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누구의 시로 번역된 경우가 많은데 종종 그 앞에 있는 거는 누구를 위한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72편의 경우에는 솔로몬을 위한 시로 해서 다윗이 썼다라고 하면 좀 더 잘 맞아요. 그럼 127편도 사실상 문맥적으로 똑같이 솔로몬에 대해서 썼다면은 솔로몬을 위한 시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7편의 저자를 다윗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솔로몬의 저자가 아니라 다윗의 저자로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봤을 때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되게 번역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만약에 그냥 솔로몬이 쓴 시라고 보았다면은요, 우리가 이 1절과 2절은요 어떻게 번역을 하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 우리가 사는 삶은 너무 헛됩니다. 힘들죠? 힘들고 고단해요. 고단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셔요? 우리에게 잠을 주십니다. 숙면할 수 있는, 그래서 숙면도, 잠을 잘 자, 불면증 걸린 사람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숙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자주 종종 계셔요.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이잖아요. 우리 이제 국어 시간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성인이 되면은 시를 잘 읽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혹시 최근에 시를 읽으신 우리 성도님이 계신가요? 네, 없으신 걸로. 그래서 우리는 시는 대체로 고등학생 때가 수능 보기 전까지만 읽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시를 왜 읽죠? 시를 통해서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 읽나요? 아니요. 수능 보기 위해서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를 철저하게 분해를 해요. 해부.
한국 사람은요 시를 분해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법이 있어가지고 직유법이네, 은유법이네, 풍유법이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비유다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상 시적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은 시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잠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자면은 숙면 말고 깊은 잠, 죽음으로도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헛되도다 그러므로까지 잘랐고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잠을 주신다, 죽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중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헛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왜 헛될까? 왜 우리는 지금 헛된 삶을 살고 있는가? 당연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헛되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원래는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가 먹고 자고 숨을 쉬던 뭘 하던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그냥 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그게 우리 사람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모습이 남아있거든요. 죄로 오염됐어도 뭐죠?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기가 무슨 짓을 해도 이쁩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거짓말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 눈에 몇 번 들어오려고 시도한 우리 아들 딸이 있기 때문에 네, 눈이 빠질 뻔했고. 그런데 아무튼 지금 아기 때 어느 정도예요? 갓난아기 때요. 사람으로 치면 얼마나 무능력하냐면은요. 밥 먹고 지가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가지고 안고서 트름할 때까지 한 30분을 등을 두들겨줘야 돼. 그런데도 이뻐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요. 우리 처음 만드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요. 엄청나게 손이 많이 가고 엄청나게 그 번거로운 그런 존재였음에도 그냥 사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흙이었어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되게 제 주장이에요. 되게 성경적인 민족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성경적이에요. 우리 어른분들이 이제 소천하시면 보통 높임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돌아가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높임 표현에 그래 천국으로 돌아가셨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놀랍게도 비속어에도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비속어 죽었다라는 말, 아이 잘 죽었다 할 때 저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됐다고 하죠? 죽었다를 비속어로 뒤졌다, 되졌다라고 하죠. 되졌다, 그렇죠? 지다,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지다, 다시 졌다라는 것이에요. 흙으로 돌아간다, 허무함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무함은요 뭐냐면은요, 우리가 원래대로면 하나님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냥 살아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잘 살아서 도덕을 잘 지켜서 양심이 너무나 깨끗해서 착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면은 우리의 삶은 허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합니다. 된 거예요. 헛된 삶.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뒤에 2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까 잠이 죽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누굴 죽인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 히브리어로 뭐죠? 히브리어로 여디디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여디디아는 구약의 한 명, 신약의 한 명이 나와요. 구약에는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제가 아까 솔로몬을 위한 시로 번역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솔로몬을 쓴 게 아니라 다윗이 썼다면은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고단하겠지만 솔로몬아, 너에게 하나님께서 편한 잠을 주실 거야라는 뜻도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명의 여디디아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애초부터, 우린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애초부터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애초부터. 우리 이 땅에 와가지고 기회 봐서 얘네들이 애초에 좀 말 좀 잘 들으면은 안 죽고서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죽는 게 정해져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오셔서 순종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헛됨에서 이제 뭘로 바뀌는 거죠? 영광으로 바뀌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헛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은요, 주님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해도 헛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제 성탄절,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기념을 할까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특히나 1년의 마지막에 오면서 2025년 한 해 동안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았구나.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없이는 헛된 것이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기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께서 이제 2026년을 준비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특별히 헌금, 이러한 모든 행위들로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그저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번 더 새기면서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